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힘써 붙들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나눕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으로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혹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만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라도 뒤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리고 쫓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빠져서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아주 사회가 심각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언제 감동합니까?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입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을 돕고 산다 하는 것만큼 고귀한 것이 없고 정말로 존경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행복을 포기한다든지 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하면서 사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움이라는 것도 없고 행복이라는 것도 없고 또 사람들과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계산하지 못하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순간은 또 그 시간대는 또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잘 사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결과를 성령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큰 행사를 할 때 화려하게 개막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의아해 여기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경을 매번 보면 좋겠죠. 그러나 한 개인이 예수님께로 올 때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임하실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도 오순절날 그렇게 능력 있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성령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걸 경험했냐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리딩 에이지라고 하는 얼마나 이 사람이 글을 잘 읽는지 해서 이 나이를 판가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영어를 좀 공부를 하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다 읽어냅니다. 단어들을. 그래서 책을 아주 술술 잘 읽는데 어떤 일이냐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영어는 그럼 초등학생이 글을 읽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글을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쭉 읽어요. 근데 다 읽고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면 내용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읽을 줄만 아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술 취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혀가 꼬여서 술 취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말은 알아듣는데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이 말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읽기 전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상기시킨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한자리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들여다서 읽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도 있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일도 있고 이렇게 또 병자가 낫는 일도 있고 그 모든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재미나겠습니까? 성경이 흔하지 않았을 때는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면 성경이 다 손에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또 손주 손녀에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그 일에 다 증인이다,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버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무엇을 이 사람들이 기대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는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타국에 머물렀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그 종에게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심히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종이 뭔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생각하고 또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도 때려서 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되고 나서 마침내는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농부들이 저기서 오는 농부의 아들을 보면서 제가 상속자구나. 쟤를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농부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도원 농부의 주인이 포도원 농부가 그 일을 맡겼던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식구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있는 일 없는 일 다해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영화를 보듯이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죽이고 복수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가졌을 그 농부들을 향한 분노, 진노,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버린 일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까지 진노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설교 속에서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걸 찾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구나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기록을 찾아 나서면 무수한 그 증거가 있고 무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고 마치 숯불을 담은 그 그릇이 뒤를 덮어져서 자기의 머리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하나님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합니까? 가깝기는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강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도구로 예수님이 사용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 세례를 받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예식이 있죠. 그 예식 가운데 하나가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죄사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 환경을 뚫고 나올 만한 그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 좀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그때는 다르게 결정을 했을 텐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지적이나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죄 짓는 환경을 싫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증거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치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선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의 선물일까? 라고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물을 하는데 그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그 대가로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선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네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들고 그 가격을 어떻게 치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값을 지불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지불할 수도 없는 사람이 지불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냐? 그 뒤에는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받고 세례를 받고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그것들을 더 가르쳤을 것입니다.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교제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돼서 어린아이 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자라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교제라는 보호장치를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또 믿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났어야 되고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선이 분명하면 그 선을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도 보면 이제 차선이라는 게 있죠. 차선이 흐릿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차선을 도색을 해서 아주 뚜렷하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지켜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일어나야 될 일들과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그 선을 분명하게 가지면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한번 붙드신 예수님을 영원히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한 분 한 분 우리의 손을 놓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제가 정말 잘 알고 지내고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저희 가게에 오셔서 교제하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교제의 손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또 때로는 좋지 못한 일로 서로 관계가 멀어져서 교제의 손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놓지 않으십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주님이 춤을 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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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